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대강절이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앞으로 3주를 더 우리가 대강절로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씩 이렇게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일째 다 켜진 다음에 성탄절 전날 촛불 예배 때 크라이스트 캔들 하나만 남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좀 질문을 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다음 주일은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 다음 주일은 예수님 왜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 대답을 누구한테 듣는 게 제일 정확하겠어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러 오셨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예수님 자신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액세서리 하나 더 갖고 문화생활 하나 좀 더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새로운 무슨 어떤 그 동아리 클럽에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생명, 살고 죽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예수를 믿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뭔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변하는 시기가 예수님을 믿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러한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석에 어떤 한 위인이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주와 영적 세계가 뒤집어지는 들썩거리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Why Jesus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조성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너무 은혜스럽고 아주 인사이트도 있고 또 좋아서 거의 막 한 주 안에 거의 다 읽어버렸는데 거기에 저는 이 조성익 목사님 개인의 어떤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역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혁명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은 MBC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 뭔 말은 못 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다 저 교회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딴소리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자. 나도 지금 불교 신자인데 나도 절에 안 갈 테니까 당신도 교회 안 가기. 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고 일단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대요. 특판으로 오게 돼가지고 몇 년 지내면서
다시 아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아무래도 미국 생활하니까 또 허락도 해줬고, 그러면서 이 조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골프를 재미 들려가지고 열심히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니까 아내가 계속 교회를 다닙니다. 막으려니까 잠깐만 이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까 그러는데 한술 더 떠서 새벽 기도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는 새벽 기도 가는데 괜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새벽마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루는 이제 골프 연습을 가게 되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주로 골프 연습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더니 골프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골프장 연습장 옆에 있으니까 정말 아내가 예배를 보고 있는지 가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는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교회가 한국의 유명한 논누리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다행히 아내가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막 예배가 이제 중간쯤 돼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야. 그래서 통성기도 아마 교회가 크니까 뭐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또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소리가 나고 불은 끄고 음악 소리 들어나고 막 왕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사이비 재단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기자니까 아무래도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카메라 출동 같은 데 제보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 뭔가 내막을 지금 드러내가지고 아내로 하여금 이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랬대요.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내가 당신하고 새벽기도 간다. 새벽기도 가는 이유는 속으로는 취재하러 간다 이제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 두 번 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옳은 말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이비재단인 줄 알았더니 사이비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러는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크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노래를 저렇게 잘들 하나. 그러다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탁 와서 뭔가 닿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런 찬양의 소리가 들리면서 가사 소리가 갑자기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하게 치면서 눈물이 눈에서 방울로 줄줄줄 흐르더니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아내 민망하고 사람들 민망해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보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신방 오게 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만나자고 했을 때 이분이 만날까 말까 그러다가 취재를 계속 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아마도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다가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따라서 할까 말까 그러다 계속해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따라서 하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멘 하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어떤 순간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것은 일본군이 미주리하면서 맥어더 장군에게 항복문서를 조연하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지금 내가 여기 항복문서에다가 사인한 거구나. 내가 쳤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오케이 그럼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5번이나 읽었대요.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3번 읽고 3번 읽어도 잘 안 되면 영어 성경 읽고 그러면서 5번을 열심히 읽고 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은 진리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가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33년 동안 좋아하던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보스턴으로 신학교에 오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육을 마친 다음에 한국 들어가서 지금은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3세에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 모습,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 세팅이 달라요. 이분은 워낙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신 거겠죠. 또 어떤 분은 1대, 2대, 3대, 4대째 믿음 생활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뭔가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행여나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젖어왔던 신앙생활을 뭔가 이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진지하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고 은혜의 실체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살리러 오셨다. 근데 이 말씀,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숨겨 있는 뜻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는 얘기고, 죽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현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던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에, 즉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죄 없으신 정결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때에 하얀 백지장과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뜯어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죄책감 속에서 주눅 들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죄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었어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원주의 사회라고도 얘기하고, 특징이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요라고 한다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딜레마,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싫어하는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그 원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그 두 사람이 지었던 죄가 원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서 그 불순종했던 내용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이죠. 사단이 이 열매를 따먹게 할 때,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때로는 갈등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라 안에서 정부가 서로 갈등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합니다. 그 갈등의 그 어떤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구별은 해야 돼. 이게 뭐고 저게 뭐라고 하는 걸 구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은 뭐고 판단은 뭐냐? 구별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판단은 뭐냐? 키가 큰 사람이 더 멋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덜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은 뭐냐?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은 뭐냐? 뚱뚱한 사람은 밥만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렇다. 날씬한 사람은 자기 케어 잘해서 그렇다. 이게 바로 판단인 것이에요. 얼굴이 검은 사람과 얼굴이 하얀 사람을 우리는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이거는 판단한 거예요. 이 판단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 때문에 정죄하고 그러다가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만들어지고 비극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서 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있는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 좁은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된 것이고 얼마나 부족한 거냐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바로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공간과 시간과 경험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인데 세상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러한 죄를 위해서, 이러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인간의 판단과 정죄하는 죄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정죄가 가장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의 지독한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오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결국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다음에 그래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틀렸어 라고 정죄하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와서 해결해 줄게,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인간은 율법으로, 행위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고 땀방울 흘리고 난리를 쳐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뼛속에, 아주 우리 존재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그런 유전인자와 같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해서 어떻게 잡아당긴다고 늘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얼굴이 검다고 해서 세수를 열심히 하루에 100번 했다고 화해집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라.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 10,000달란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인한테 탕감받은 돈이 10,000달란트, 그것이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우리의 달러로 계산해 보면 6 빌리언 달러스, 바로 60억 불, 6조 원. 이렇게 엄청난 돈,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주인이 탕감해 주셨다.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붙들고 막 흔들고 있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000불. 60억 불 해결받은 사람이 10,000불 안 갚다고 너 틀렸다라고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드는 모습,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값, 이것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해결할 수, 죄성 자체를 뽑아낼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으니까 불교에 대한 것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내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대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불교계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산인데, 세상의 중간에 있는 최고 높은 산이라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가 제일 높은 산보다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그래서 무간 지옥으로 간다. 불교계에서 지옥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 지옥으로 간다. 그분이 면벽 수련, 수행, 벽만 쳐다보고 수십 년을 수행하면서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다, 뭐 산은 산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가 평생 수행하고 평생 뭔가 참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는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가, 일평생 명상만 하고 살았던 분이 발견한 것이 바로 나는 지독한 죄인이다 라는 발견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수행으로도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생명력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왔다.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바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력이 그럼 뭐냐? 저는 그것이 기쁨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은 뭡니까? joy. 그래서 어떤 분이 이 joy를 이니셜로 풀어가지고 세 단어를 Jesus, others, and you 그래.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리고 너. 즉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Jesus overflows you. 우리 예수님이 당신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칠 때 와지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주로 찾는 게 뭡니까? 세상의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속담에 보면은 하루를 행복하고 싶다면 이발소에 가라. 머리 깨끗하면 하루는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머리 막 귀신방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면 차를 사라. 처음에 사자마자 새 차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더러워진다 그런 얘기죠. 한 달을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집을 사라. 한 달이면 너무 짧죠. 1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꽃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다 이거 아니다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크게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의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순수한 그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이 맛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수년 전에 5일 동안 금식을 했단 말이죠. 2갤런 물만 마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께서 누른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누른밥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배고프다가 그 누른밥 아무런 거기에 뭐 양념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냥 물 부어가지고 먹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양념을 집어넣어서 만든 화려한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누른밥 같은 단순하지만 거기에 있는 기쁨, 영적인 그런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와지는 그 깊은 기쁨,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런 기쁨을 맛보시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질문해 보십시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오늘 세 가지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